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으시죠?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도 분명히 믿고 계시는 거고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우린 28장에서 야곱이 홀로 있는 시간, 그는 꿈을 꾸었죠. 그 꿈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야곱이 몰랐을 뿐이지.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림이 뭡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 말은 늘 옆에 있었다. 그 말이. 야곱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야곱이 이렇습니다 라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린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야곱은 21년쯤 되어서 이제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길이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는 길입니까? 가족들이 다 환대를 했을까요? 아니죠. 형이 칼을 갈고 있죠. 복수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종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에서의 형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13명의 내 자녀들, 4명의 내 아내,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야곱은 돌아오는 길이 그야말로 화장터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제는 네 본토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걸 도무지 야곱이 안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함께 했어. 그래서 20년 동안 너를 지켰어. 라반으로부터 너를 지켰어. 내 재산을 지켰어. 내가 네 자녀들을 지켰어. 그런데도 넌 모르겠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돌아가. 그 말 속엔 에서와의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몹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게도 오늘 돌아오는 길에 군대를 보내셨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워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마음이 얼어붙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야곱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 위기 앞에서 살기 위해 무엇을 계산하고 또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야곱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싶었겠죠. 재산을 지키고 싶었겠죠. 가족도 지키고 싶었겠죠.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했던 재물도 그 가치를 그러잖아요. 지키고 싶었겠죠.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게 뭡니까? 재산을 반씩 분할해서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것만은 내가 잃을 수 없다. 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한 일이었을까요? 자기 계산으로 하는 일이었을까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기도는 해요. 도움을 구하긴 해요. 그러나 아직도 내 손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쥐고 있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한 후에도 계속해서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야곱.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 치밀한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야곱. 정말 내려놓은 것 같지만 내려놓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평안이 없지 않았을까요? 21절 말씀에 그 예물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형에게 낙타, 양떼, 그 많은 짐승들을 뇌물로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살피고 싶었던 거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를 움직일 거란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이 재물이 형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까맣게 지워져 버렸겠죠. 그렇게 밤을 지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뭘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도, 재산도, 내 가족도 어떻게 지킬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가족들과 아내들과 이 재산을 약복강 건너편으로 옮겨놓고 자신은 약복강 뒤로 지금 홀로 남겨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금 약복강의 뒤로 후퇴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생을 누군가를 속이더니 지금도 아내를 속이고 자식들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씨름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허벅지를 치셨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고래 힘줄 같은 야곱의 이 자아를 지금 깨트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남이 깨트리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깨트리면 부활이 되지만 야곱은 자기가 깨트렸다면 이런 육체적 이 고통이 없었겠죠. 깨트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부러지고
상한 그 자리에서 어쩌면 오히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평안과 자유를 야곱이 경험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했던 것처럼 오늘 또 한 번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또 몰랐습니다. 21년 동안 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기 시작하셨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평생 의지하던 힘, 돈, 자기 꾀, 이걸 다 꺾으셨어요. 쩔뚝발이가 되게 해주셨어요. 아니, 죽일 수도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흔적만 남겨주셨던 거죠. 어쩌면 그렇게 절룩발이가 되고 내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제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로 걷게 되는 영적 걸음이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분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린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밤이다 밤이다 밤이다. 그런데 야곱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 그 새로운 해가 솟아오르는 그 아침을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의 싸움은 문제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니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죠. 여러분, 야곱의 모습은 문제를 부지런히 어떻게 내가 옮겨보려고, 상황을 바꿔보려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문제를 놓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꾀를 내고 도망치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싶으셨어요. 야곱을 새롭게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던 것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문제를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붙들고 계셨다니까요. 멈춘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옮기며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옮기려고 하세요.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문제인데 아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은 바로 나였다니까요. 도망치던 발걸음이 멈춘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새롭게 걷기 시작하는 믿음의 동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밤, 영적인 밤, 삶의 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새로운 아침을 향해 야곱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함께해 주셨어요.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것을 어디로 옮기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놓지 못하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나만의 고집,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내 힘이 꺾인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빚으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가치관을 바꾸어 주셔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무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야곱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은 동행하겠지만 믿지 못하면 야곱은 홀로 또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홀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홀로 가는 발걸음 아니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영혼육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